본 시편 표제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던 날에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 하면 다윗의 노년 때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2장에 동일한 시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22장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을 추억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의 노래고 사무엘하 22장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굴곡이 많고 파란만장한데요, 그 인생을 노년에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가 막힌 상황에 빠져서 고난을 엄청나게 겪을 때 평생 잊지 아니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알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감동적이고 감사한 손길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다윗 평생에 가장 고난의 현장, 가장 고생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을 때, 충성했는데 나를 미워했던 사울의 손길, 그 손길을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허벌판에서 포위되어 있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을 때 그 감사함,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읊조려서 합쳐서 노래 부른 것이 시편 18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과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때로는 포위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군대를,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포위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진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적진 한복판에 다윗이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곤 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적들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다급하셨는지 천둥을 치시고 우박을 내리시며 땅을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군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다윗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도록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실제로 바람 많은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함없이 힘이 되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다윗을 지키면서 다윗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쫓아오길래 자기 친족의 땅 유다 숲을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지파들은 자기를 고발하고 배신할 수도, 자기 친족들은 배신하지 않겠지, 그래 숨어 있는데요, 자기 친족들이 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시가 떨리는 일이죠. 뼈에 저리는 그런 고통이겠죠. 친족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다윗적이 있는데요 고발까지 합니다. 자기 친족 지파들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 허망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숨기시고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으로만 계시는 관념상의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도우시되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아주 눈에 보이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다윗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게 문제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뻔한 말이겠지만 그 답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방법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삶으로 보여주기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화기에 먼저 손이 가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집사님, 권사님, 이 말이 먼저 나오죠. 그러나 다윗은 허벌판에서 알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허벌판에서도 말씀만 끝까지 부여잡고 붙들고 그렇게 삶의 증인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말씀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허망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위급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도우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절의 말씀이죠. 8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반석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때로는 요새로, 때로는 건지시는 이로,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피할 바위로, 때로는 방패요 구원의 뿔로, 때로는 산성으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다양하고 도움을 주셨던 그 손길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2절의 내용이지요. 이 2절의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령 요새, 바위, 산성, 방패, 이 면은요, 수동적인 면, 수비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건지시는 분, 구원의 뿔은 활동적인 하나님, 적극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2가지를 표현했느냐 하면,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산성이나 바위까지 피할 기력이 없고 피할 만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급해질 때는 하나님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표현하고 나타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로 피할 바위로 갈 시간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요새로 피할 시간이 없을 만큼 다급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보호막을 펼치시며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삶 속에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몰려와서 둘러진 쳐도 다윗에게 손도 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원수들은 달려와서 어느 한계까지만 따고고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다윗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로 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죽음이 왔다가 죽음이 덮였다가 그치는 그림자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현장에서 그는 숨어 있었다는 말씀이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이죠. 그것은 모두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요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산성이요, 때로는 바위요, 때로는 구원의 불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나타났느냐고, 기도 응답이 언제 나타났냐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숱하게 많은 죽음 위기가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방패막이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불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손대지 못하고 지나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불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부터는 다윗이 과거에 자신이 처했던 위기를 돌아보면서 기가 막힌 상황이었구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어떤 분은 믿음이 출중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거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렵거나 죽음은 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위기를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사울에게 쫓기다가 굴로 피했는데 그 굴로 자기의 원수인 사울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히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공포에 질렸겠죠. 물론 우리 생각에 자기 굴로 자기 발로 들어오는데 찔러 죽이면 안 됩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굴로 들어갔는데 바깥에 있는 군사가 몇 겹이나 둘러싸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죽인들 자신은 그 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도간이 든 죄입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그 군사들, 자기 발로 굴로 쩌벅쩌벅 들어오는 그 사울, 굴 안에 갇혔으니까 꼼짝없이 죽었구나, 죽을 위기, 공포에 질린 위기를 맞았다는 말씀이죠. 그 상황을 비유로 들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손발이 다 묶인 채 물에 풍덩 던져졌는데 수면 아래로 점점 가라앉는 형국, 죽음이 숨이 목까지 찼다, 이 말입니다. 5절에는 그런 고난을 죽음과 지옥으로 끌려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월의 줄이라고 하는 말은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을 묘사합니다. 수월의 줄. 그리고요, 사망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망의 덫에 붙잡힌 불쌍한 짐승의 처지, 그것을 묘사한 표현이 사망의 올무인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도움을 바랄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공포에 질린 상황, 그 상황을 말하는데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두려운 것들과 공포에 질려 있었는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 수월의 줄이라는 말이죠. 특히나 수월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마치 고난당할 때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지키시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공황 상태를 느끼고 있다라는 말이요, 바로 수월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가장 두렵지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 간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의심이 들 때가 가장 힘든 것이고 믿음이 흔들릴 때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공식적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롭게 믿는 자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을 6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헤쳐나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피할 바위가 하나님께서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과 같이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원해서라도 성도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 못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구체적인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기들이 다급한 일을 만나면 엄마, 아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부르듯이 성도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불러야 할 그 이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그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뿌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